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또 찬양대회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관광버스 2대로 전교인 야유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점심 먹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어요? 이래서 현장로님이 도시락 싸가자고 하셨구나. 그냥 한 그릇 반을 뚝딱 먹어 치웠습니다. 또 저녁을 먹으면서 또 놀랐습니다. 반찬 개수는 많은데 또 직원이 나와서 열심히 설명은 해주는데 점심 때 먹은 김치보다 맛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그릇 반밖에 못 먹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호차는 복음성가와 또 오후 찬양 집회로 은혜 받았고, 2호차는 오랜만에 흥겨운 노래와 비트, 관광버스 특유의 문화로 은혜를 넘치게 받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찬양이 복음이고 또 다른 분들에게는 오랜만에 뽕짝이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구나. 예,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그래야 되겠어요. 1호차는 찬양 집회, 2호차는 노래방. 각자 자기 취향대로 타고 가도록.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이 제목 가지고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죠? 저는 싸움 잘하는 목사인데. 내가 왜 팔복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했을까? 처음엔 은혜로 시작했는데 자꾸 무거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팔복은 이렇게 무겁지가 않았을 텐데, 그죠? 예수님 말씀은 8가지 복음입니다. 복음. 좋은 소식, 즐거운 소식. 무거움이 아니라 기쁜 소식인데, 왜 이렇게 저는 무거움으로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좀 기쁘게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리, 좋은 소리, 즐거운 소리. 누군가는 뽕짝도 즐거운 소리인데 주님 말씀은 즐거운 소리, 기쁜 소식입니다. 2000년 전 갈릴리 호숫가의 그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들을 수 없었던 신선하고 과감하고 탁월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군중들은 설레임으로 파격적인 시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한껏 위세를 뽐내는 종교 지도자들의 소리와는 다릅니다. 편안합니다. 그냥 삶의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진정한 권위와 생명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군중들은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도 다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듣는 그 말씀 속에 힘과 생명력이 샘솟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부담스러운 말씀들도 거침없이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근데 또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부담이 안 됩니다. 그냥 기쁘고 즐거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고, 은혜로 해석할 때 진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은 가능하신가요? 저는 어릴 때 보니까 어른들이 그렇대요. 원수가 아니라 자기 남편을 왼수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저 왼수. 또 예수 믿는 권사님들이 저 화상이 성경에 나오는 말인가? 어린 제가 헷갈렸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로다. 복음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복음은 예수님을 만날 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그분을 뵐 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헌금이, 헌신이, 충성이, 예배가, 섬김이,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이 모든 것이 기쁨이고 영광이고, 죄송한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걸림돌입니다. 오늘은 이게 걸리고 또 어떤 날은 이게 걸리고, 왜 이렇게 걸리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편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분들은 한 말씀 한 말씀이 곤욕입니다. 말씀대로 살자니 어렵고, 거부할 수도 없고, 교회를 다니고 거기다가 또 직분까지 맡았으니, 또 찬양대에 서 있으니, 이거 참 피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되면 흉내라도 내야죠. 그래서 흉내내는 종교인들이 늘 피곤합니다. 우리는 흉내내서 피곤한 성도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피곤함이 아니라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복음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주 쉬웠습니다. 분명했습니다. 굳이 설교자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말씀들입니다. 힘들다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순종이 힘들죠. 그러나 그것도 누군가에게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아니라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살아있는 자와 내가 죽은 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살아있는 자는 아주 작은 것도 불편합니다. 부담입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어렵고, 복음을 듣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은 사람들은, 내가 사라진 사람들은 찬송도 기도도 다 영광이고 감사함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종종 내가 살아있는 신앙인들 많이 봅니다. 또 저도 그래요. 자꾸 내가 살아납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 나의 의가 아니라 그냥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나고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내가 죽는 것이고 끊임없는 자기 부정입니다.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사실 때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만 죽으면 다 해결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군중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보잘것없고 사회적인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들이 어떻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보잘것없는 그들이 어떻게 평화의 도구가 됩니까? 사람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어떤 자리에 올라가거나 무언가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 나라를 지키거나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이나 지식인들이라고. 맞을까요? 실제 그럴까요? 아닙니다. 국가든 어떤 단체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보잘것없어도 잘 드러나지 않아도 아래에서 받쳐주고 소리 없이 지키는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서 국가가, 조직이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누군가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선동해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잠언서 11장 11절 말씀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사람들은 탁월한 지도자가 그들의 선견지명에 의해서, 그들의 리더십에 의해서 나라를 세우고 오늘 우리나라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직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축복으로 인해서, 그들의 기도로 인해서 부흥한다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던 가난하고 무지한 군중들은 지도력도 없었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별로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너희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왜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화평하게 하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비록 아직 부족하고 덜 다듬어졌지만 완전한 평화의 사람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인생의 좌표가 되는 사람들, 그들이 화평케 하는 자들, 평화의 도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람들은 뭔가를 이루어야만, 뭔가 보여야만, 아니면 뭔가 포장할 거리가 있어야만 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업적이 없으면 일한 거 아닙니까? 한 해 농사를 져서 한 사람은 쌀 5가마니를 거뒀습니다. 농사 잘 졌어요? 자, 그럼 한 가마니를 거둔 사람은 일 안 한 겁니까? 그 사람도 일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국회의원들 혹은 사회적인 저명 인사가 많이 배출돼야만 훌륭한 선생님입니까? 많은 인물들이 배출 안 돼도 사랑으로 잘 보듬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또한 사실 우리 인간이 만드는 평화는 거짓이고 가짜들도 많습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큰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이죠. 맞습니까? 예수님은 30대 초반에 별로 잃은 것도 없고 억울하게 목이 잘려서 죽은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십니다. 노벨 평화상도 인간이 만든 것이기에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다분히 정치적이고 계산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독립은 힘으로 쟁취된 것입니까? 폭력, 분노, 복수로 우리나라가 세워졌을까요? 싸움, 미움, 전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 복음으로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다시 세운 나라입니다. 3.1운동의 정신이 어떤 정신입니까? 비폭력, 무저항, 그리고 고귀한 희생의 정신입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랑이 오늘 우리나라를 다시 이렇게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은 종교를 이용합니다. 교회를 이용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높이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복음을 가라막기도 하고. 그러나 가만히 보세요. 그들의 손에 의해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고 건설됐습니까? 화려한 연설, 똑똑한 지식, 탁월한 리더십?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복음의 십자가로,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과 헌신으로 지키고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교하는 나라가 복을 받고 섬기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평화의 사도고 내가 세계를 지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는 자기들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의 정치력으로, 우리의 군사력으로, 우리의 경제력으로 세계 평화를 일굽니다라고 자랑합니다. 그게 뭐예요?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 맞나요? 다 거짓말이고 사단의 속임이었습니다. 그 로마의 칼날 아래, 로마의 말발굽 아래 수많은 나라가 짓밟혔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로마는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의 평화를 약속합니다. 니네가 무기만 주면 니네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해줄게. 무기를 다 내놨더니 성을 다 파괴하고 사람들을 잔인하게 다 죽이고 모든 도시에 불을 질러버리고 거기다 소금을 뿌려서 다시는 역사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만든 게 로마입니다. 그리고 팍스 로마나를 말합니다. 지금도 말합니다. 팍스 아메리카나다. 바이든과 트럼프가 세계 평화를 지킬까요? 또 저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팍스 러시아야. 푸틴의 거짓말입니다. 그 옆에서는 또 이야기합니다. 팍스 차이나야. 시진핑의 야욕일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화를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희생과 사랑 없이 평화가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희생의 피로 우리에게 평화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48편 8절에서 10절 말씀합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사르시고 전쟁을 멈추시고 평화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평화는 가짜가 많습니다. 인간은 평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힘이 없을지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배운 것이 없을지라도, 작은 자라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하지 않는 자들은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삶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삶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은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내 뜻을 관철시키기 때문입니다. 왜요? 내가 옳으니까, 내가 맞으니까, 내가 진리니까. 욥기 3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욥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의롭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도 욥을 보고 뭐라고 해요? 동방의 의인이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은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욥은 자기가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의 일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옳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멀었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자만이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직접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최고야. 네 말이 맞아. 네 생각이 맞아. 네가 법이라니까. 왜 시절같이 맨날 지면서 사니? 왜 손해보며 사니? 너 깐보잖아. 넌 자존심도 없니? 하나님 음성 아닙니다. 제가 어릴 적에 교회 학교 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성가예요. 제가 찾아보려고 많이 찾았는데 악보를 못 찾았어요. 그 노랫말은 제 머릿속에 있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가사 한번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죠. 남의 말 내가 하면 그 말이 돌아오고 남의 흉 내가 보면 나도 흉을 잡힌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도 있단다. 싸우고 미워하고 서로 물고 뜯으면 너도 나도 망하고 모든 세계 무너진다. 사랑도 다시 한번 용서도 다시 한번 선으로 악을 이겨 하늘나라 세우자. 예수님은 오늘도 내 귀에 속삭이신다. 대접을 받으려면 남을 대접하여라. 악보만 있으면 잘 부르는데 저도 이게 몇십 년 만에 불러보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 좀 이상했어요. 싸우고 미워하고 서로 물고 뜯으면 너도 나도 망하고까지는 알겠는데 모든 세계가 무너진대요. 그래서 제가 교회 학교 때
모든 세계가 다 무너진다고? 요즘에 와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평화하라, 평화하라, 사랑하라, 용서하고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